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오케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지난주에 그 예고를 좀 해드렸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들리면은 십자가 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사람을 이렇게 이끌겠다. 그래서 우리가 포함됩니다, 그때. 포함되는데,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을 심판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곳이죠.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뭐 했어요? 자기에게 그 벌어진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힘을 쓰질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성이 무엇인가? 최고의 어떤 경지라 그럴까요? 그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라는 그런 대전제 앞에서, 그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이것이다 저기다 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죽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십자가의 뭐 도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의 그 가르침, 십자가의 그 도가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그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그 영성이다. 힘을 안 쓰는데 힘이라는 거예요. 힘을 하나도 안 쓰는데 그게 최고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못을 받고 묻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다 놓고 못을 받고 묻고, 그러니까 묵는 자가 오히려 심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묶이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머리 위에 쓰게 하고 피 흘리고, 내가 피를 흘려라 역동적으로 흘린 게 아니라 흘려지는 거예요. 그 고통의 결과로 피가 흘려지고 찢긴 것의 결과로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그대로 받아들였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어떤 뭐 결과가 나오냐, 그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를 묶고 있는 자들을, 그죠? 오히려 묶이는 자리로 보내는 것이고, 나를 심판하는 자들을 오히려 심판받는 자리로 보내요. 그러니까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 현재 상황을, 그림을 본다면은
심판하고 있는 그들이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묶고 있는 자들이 묶이고 있는 것이고 고문을 가하는 자들이 고문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하고 있는, 겉으로 모습은 예수님이 철저히 묶임을 당하고 있고 심판당하고 있고 막 모욕을 당하고 있고 막 그들에게 막 뭔가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냥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리고 아프고 막 찔르면 아프고 막 물을 다 쏟아가지고 막 목이 마르고 막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고 그 수모 침을 다 받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다.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죠. 그럼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저 아가리를 꼬매주시옵소서.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은 좀 점잖게 했어요. 입술에 재갈을 물게 해주시오. 성경은 좀 점잖게 얘기해요. 제 몸틀을 꼬매달라고 기도. 막 부딪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 나를 모욕을 주고 있고, 누가 나를, 쉽게 말하면 좀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거죠. 이간질 시키고 있고, 거짓 증거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판은 어느 정도 또 상당 근거가 있다고 치지만은, 모함하는 거 있잖아요, 모함하고. 그죠? 그러면 그 사실을 밝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입술을 꽁꽁 덕테이프를 붙인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조용해라, 이게 아니라, 꾸짖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그대로 아주 의연하게, 그죠? 초연적이라죠. 아주 의연하게 그냥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그 상황 자체가 변합니다. 그 상황이 오히려 그 나를 향해서 그 조소하고 모욕하고 이간질하고 누명 씌우는 그 입술은 막 날름거리는 거죠. 근데 그 날름거리는 입술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남을 모욕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지금 심판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어떤 권세죠? 꾸짖는 자리고 그런 권세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권세가 있다위냐? 예수님 권세이다. 뭐 이런 종류의 권세냐? 그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막 길길이 날뛰어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이 길길이 날뛰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더 기세등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기세 막 길길이 날뛰고 아니라 그러고 막 억울하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권위를 주는 거예요. 더 거짓말을 하던 자들, 우리를 묶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더 힘을 주고 더 권위를 주는 거야. 오히려 초연히 받아들일 때 그들은 스스로 묶이는 자리에 놓이게 돼. 그게 십자가 아닐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단 말이죠. 그 자리가 뭐였죠?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다 벗겨버리는, 그들의 정사와 권세를 다 밝히 드러내고 벗겨버리는 놀라운 권세였다는 겁니다. 무슨 권세 모습이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영화 보면 통쾌하잖아요, 그죠? 막 눌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확 칼을 뽑아서 여태까지 막 나를 핍박하던 자들이 막 그냥 머리를 내려친다든가 그러면 통쾌하잖아요. 근데 우리 십자가 영화는 주인공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죽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럼 진리라면은 그건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다. 그건 승리자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이 십자가 도가 바로 우리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놀라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길길이 날 때도 봤고 나중에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여도 봤는데, 받아들여 보니까 거기에 묘한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묘한 어떤 내적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안정감, 그런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오메가 미치겠어. 이 목회고 나팔이고 뭐 억울해가지고 막 길길이 날뛰고 막 못 살겠다 그러고. 근데 날뛰면 날뛸수록 더 이렇게 뭡니까, 산불처럼 번져요. 더 기세등등하고. 이걸 탁 받아들이고. 그래서 원래 이게 할 말이 있는 쪽에서 말을 안 하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 승리자의 모습이 이게 환도뼈 깨져 저는 거잖아요. 지팡이 짚고 다 깨졌는데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패전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패전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죠?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도수장으로 끌려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당하는데 그게 심판이에요. 그죠? 딱 일어나서 그 용맹을 떨치고 딱 그 권위로 묻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들은 못 박는다고 생각해. 그들은 처형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멸절시킨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모욕과 멸절과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래. 지금 네가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매달려서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작은 그 은밀한 그 다락방 같은 그런 골방에서 놀라운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힘을. 그렇죠? 요만한 조그만 감옥 안에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꼼짝달싹 못하는 십자가 위에서, 그죠? 여러분 막 당할 때 보면 아무도 주변에, 그죠? 진정한 위로가 안 되죠. 근데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참된 순종은 내가 그 부여했던 그 권세, 그 세상의 권세를 빼앗아 오는 겁니다. 도로 빼앗아. 근데 그 빼앗아 오는 것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음으로 되는 거예요. 힘이 나에게서 다 빠져나감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그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진짜 파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양상이 파워를 다 빼버려요. 힘을 다 빼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주변에 지지자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만들고, 믿어주는 사람도 많고 인정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막 없어져. 그러니까 완전히 날개에 다 빠져버린 그런 아주 형편없이 힘이 없어서 처절하게 그냥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초연히 받아들일 때 놀라운, 그러니까 invisible, spiritual power, 그저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능력이야. 놀랍죠. 누가 뱀들이 혀가 갈라졌잖아요.
항상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이간질을 내죠.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멀게 하고. 그죠? 이 사람과 이 사람 분위기를 막 갈라고. 난 그런 생각하죠. 저 혀를 확 그냥 두 개를 제대로 그냥 갈라버려야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게 저주고. 그게 심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평화가 온대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가서 이게 명백하게 누명이 벗겨지든가 억울한 게 좀 풀어지든가 통쾌하게 역전이 일어나야 좀 될 것 같은데 역전 안 일어나고 항상 just be still. 항상 똑같아요. 항상 그대로. 근데 뭐가 변하죠? 네. 그것을 길길이 날뛰던 내가 변하고 있어요. 네. 진짜 이 권세가 부여되면서 자기는 놀라운 이 내적인 힘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영성은 쌓아서 올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비워짐으로 힘이 없으니까 받아들인 거거든요. 힘이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게 뭔가 허공에서 펀치를 날릴 그런 각오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힘도 없어요. 다 뺐었으니까. 그대로. 근데 그게 놀라운 힘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게 유일한 힘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힘. 그게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평화가 있어요. 놀라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사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보세요. 이 벗겨버린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겨. 근데 저희 벗겨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다 벗겨.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죠? 예수님이 자기 거 다 벗었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당신이 벗겨진 거야. 모습은 당신이 여태까지 쌓아올린 많은 모든 것들이 벗겨져. 비참하게 벗겨진다. 근데 당신이 벗겨졌는데 결과는 뭐죠? 정사와 권세, 세상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벗겨질 때 놀라운 대적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벌벌 떨고 괜히 길길이 날뛰고 몸이 반응하고 여러분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면요 오히려 때리려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힘이 나고 그 안에 엔돌핀이 돌고 더 때리고 싶고 더 잔인해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봐요. 때리는 사람이 고문당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봐요. 그냥 가만히 초연하게. 그럼 오히려 고문하는 쪽이 오히려 더 고문당해요. 막 고문하는데 아프다고 길길이 뛰고 봐주고 하나도 안 봐준다. 오히려 더욱더 사자가 돼서 더 물고 뜯고 찢으려고 그런다. 이상해요. 개들이 도망가는 개를 더 쫓아가요. 제가 카요리를 2마리를 봤는데 일부러 그 차요리가 있는 쪽을 향해서 딱 겁이 나니까 겁이 나더라고. 우리 아내가 저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에. 야! 하면서 내가 일부러 그쪽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호미백사에서 도망가. 우리 아내 역시 우리 남편은 브레이브 하트. 사실 겁이 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야, 너 가자 이러면은 이상해. 또 쫓아올 수도 있어요. 맞지? 쫓아오는 거. 막 소리. 사실은 겁이 나서 그랬던 건데. 근데 도망가면은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물어뜯으려고 그럴 때 길길이 날뛰고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기세등등이지. 그러면 그죠? 조용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랍죠. 피동성이라죠. 그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줌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나의 상황에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거기에 초연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상황을 누르는 힘이 돼요. 나중에 내가 길기로 날뛰었던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선배가 말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창피해. 막 길기로 날 때 그게 막 너무 창피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보라고. 근데 그 놀라운 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주를 지배하고.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퍼스를 하잖아요. 그죠? 퍼스. P-A-U-S-E. 퍼스라는 건 이게 중지하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뭘 쓴다든가 중지한다든가 할 때 여러분이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퍼스 하지 않으면 소화를 못 해요. 여러분 소화하라고 퍼스 하는 거예요. 참 숨을 고르고. 그죠? 이렇게 그 주변도 좀 돌아보고. 졸리면 눈도 감아보고 그런 배려니까 저분이 앉혀놓고 뭐 하나 그러지 마세요. 이거를 홀리 퍼스라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좀 소화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순종 앞에는 회개가 필연적이에요. 회개가 필연적이다. 근데 이제 회개라는 게 우리가 어떤 그 죄를 그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놀라운 얘기가 있다고요. 무슨 회개가 저래.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거는 회개했거든요. 아,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아기를 잘 키워라. 네 아기는 그렇게 뭐 나쁘지 못하게 키워라. 이래 되는데 그 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애가 죽는다. 이 애는 사실은 다윗 때문에 죽죠. 이쯤 되면 알겠죠. 나중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이쯤 되면 그 아이가 누군지 알겠죠?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아이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죽는 거예요. 이제 이쯤 아시겠죠? 결국 다윗의 낳은 아이 중 나중에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로 죽으면 이게 무슨 용서야? 저주고 제대로 뭘 받았네. 그거 아주 잘 죽었네. 그죠?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결국은 즉각적인 용서가 예표가 되죠.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죄로 죽지 아니하고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결국은 먼 훗날 그 다윗에 낳은 아이 중 진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용서받는다라는 것보다. 회개라는 거 그러잖아요. 자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드러난 걸로 통해서. 죄라는 걸 딱 보면은, 죄는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고 안 지고 그렇게 달라요? 야, 먹지 말라는데 먹은 게 이렇게 달라요?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틀려먹은 거죠.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동에 잘 옮기는 사람이 있고 안 옮기는 거 차이예요. 행동이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앞끝 좋고 뒤끝 없고, 앞끝 약하고 뒤끝 길고, 뭐 하지하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단무지, 소세지, 무슨지, 오이지, 뭐 지지지 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안 졌느냐 졌느냐 우리는 자꾸 그걸 따지는데, 선악과를 다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먹은 것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 이 사람 상태가 그렇게 겁을 줬는데 이미 상태는 보이지 아니하거든.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게 드러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보면서 뭐가 더 중요한 거를 우리가 빨리 봐야 되냐면은, 아이고, 내 죄를 졌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것도 용서 사실 됐어요. 용서해달라는 거는 하나님 용서했다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용서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죄가 났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라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빨리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how I am, what I am,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회개는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딜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게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끊임없이 그걸 보면서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내 상태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죠? 용서 안 받는 것도 더 큰 결과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 속에서 뭐를 보게 되죠? 끊임없이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게 된다. 나를 신뢰하지 아니할 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실제로 거룩한 백성 쪽에 있는 듯 할 때는 잘 안 보여요. 희미해요. because I am. 근데 이게 정반대에 있을 때, 이거 거룩하긴커녕 이건 완전히 안 거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 나라는 내 위치를 바로 거기다가 자꾸만 제 위치에 갖다 놓는 거야. 너는 진짜 안 거룩해. 너는 진짜 이런 상황에서 너 요새 신문 보고 길길이 날 텐데 너도 그 DNA 갖고 태어나고 똑같아. 너도 그 상황에 놓이고 너도 나쁜 놈이야. 이거는 진짜 자기 드러나는 많은 것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리뷰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yes, I did. I have done it.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명한, I have seen. 누구죠? 피아노 잘 치면서. Yes, I have seen.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피아노 잘 치는 분. Yes, 이내하시. Yes, I have seen.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누구야, 그 유명한, 제임스 쉐거. 여러분을 저를 제임스 채라고 불러주시고. 죄인 부를 때 날 불러달라. 하나님 앞에 I have seen 하면서 yes, 내가 오늘도잖아. even today, 오늘도 죄를 또 지나. 오늘도 또 그래서. 오늘도 이 상황에 참지 못하고. 오늘도 이 상황에. 그러면서 결국 뭐가 계속 드러나는 거죠? 나를 신뢰하지 할 수 없죠. 신뢰할 수 없는 자신을 계속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 반대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자리에 자기가 놓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를 지배하던 자기를 행사하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회개를 하는 결과로 우리는 나를 지배하는 힘을 포기하게 되고 나를 다스리던 힘을 포기하게 되고 그분께 그것을 내어드립니다. 이것은 회개를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엄청난 축복은 뭐냐? 스스로 자기를 지배하려던 그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 잘난 맛에 사니까 우리가. 안 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드러내놓고 하면서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면서 저절로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면서 자기 자신에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주권을 그분께 자연스럽게 내어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의 결과가 순종이 됩니다. 회개는 엄청난 우리를 순종하게끔 하는 축복입니다. 회개 안 한다고 용서 안 받잖아요. 그 용서한다고 써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뭐 쌍통 맞고 뭐 그래도 재수없고 할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도장 찍었으니까 용서했다. 너 때문에 그 피를 어떻게 우리가 그 피가 비싼 피라서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여러분 회개 안 했다고 다 용서된 건데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주권을 그분께 넘겨드립니다. 놀라 그분이 나를 지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놀라운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따라해봐요. 영어 한번 하게요. I have sinned. 그러니까 이게 그 past particle 이 과거 분사를 제대로 쓰셔야 돼요. 그죠? 문법에 맞게. 너 어느 교회 출신이냐 그럴 때 마가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I have sinned. 그게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오늘도. 근데 그게 그분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게 그 혜택이 나한테 돌아가니까. 자꾸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넘버 5까지 갔어요? 4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5? 그럼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하면 어쩌면 순종도 5까지 갈 수밖에 없겠다. 괜찮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왜냐면 그래요. 맞아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는 돈도 없고 시계도 없는데 시간이 있어요. 시계도 없어. 우리는 시간이 있어. 오케이? 이거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이 같이 말하니라. 보세요. 닭이 울어요. 꼬끼요 하고 이거 할 수 없이 꼬끼요로 할게요. 꼬꼬댁 아니죠? 네. 꼬꼬댁은 바가지 긁을 때 꼬꼬댁이 꼬끼요 하죠. 그 꼬끼요 할 때 꼬끼 울고 나면 밤이에요, 낮이에요? 아니, 어두우면 빛이에요. 울고 나면 빛이죠. 그러면 여기로 볼 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니까 문법을 바꿀게요. 아니 같은 문법인데 닭이 네가 3번 부인한 이후에 닭이 울죠. 그러니까 닭이 울었다라는 건 빛이니까 그러면 닭이 울기 전은 어두움이죠. 그럼 어두움과 빛 사이에 뭐가 있었죠? 주님 3번 부인 있죠. 이상하게 돌아가네. 주님 3번 부인해야지 빛이 옵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네. 보세요. 이거대로 하면은 빛과 어두움 사이에 3번 부인이 일어나. 우리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배반한 사건 자체를 어두움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어두움과 빛 사이에 있었던 사건일 뿐이에요. 진짜 어두움은 뭐냐?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할 거라고 자기를 모르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나는 자기를 모르는 게 어두움이야. 그러니까 그 어두움이 언제 깨졌죠? 부인하면서 깨져.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배반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자기를 모르고 있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이 빛으로 언제 변하죠? 3번 부인하면서. 그럼 왜 울었어요? 왜? 교회할 때 울어버렸어. 물론, 그치. 내가 주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그건 영화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나는 진짜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난 나쁜 놈인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주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너무 큰 충격이야.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는데 배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슬픈 거야. 자기 자신에게 슬픈 거야. 자기 자신에게 깜짝 놀라는 거야. 그죠? 절대로, 그죠? 우리 이런 말 하죠. 지구가 두 쪽이나. 지구가 너무너무 많이 두 쪽이 나가지고. 그죠? 지구가 너무너무 두 쪽이 나가지고, 지구가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그죠? 지구가 반쪽이 나도 절대로, 근데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어두움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다.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약함이다, 약함. 우리들이 존재적으로 약한 거. 약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 튼튼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 지가 의롭다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100번 약하고 또 쓰러져도 괜찮아요. 또 와서 또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또 쓰러졌습니다. 또 나는 또 죄를 졌습니다. 그분은, 우리는 주로 단위가 100대 1000대인데 그분은 그죠? 넘버레스. 그분은 무한인데, 그거 다 용서해. 우리는 지치잖아요. 좀 쉬다가. 그죠? 예. 네, 지치는 거야. 저희 집에 요새 깻잎 농사하는데 아버님이 요새 좌골이 아프셔요. 왜 그랬더니 그걸 하루 250개씩 따다가 좌골이 아프셨다. 그럴만도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 죄 용서할 우리들 죄질 때마다 허리를 굽히시면 그분은 허리가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잘못했어도 우리 연약에 대해서는 그냥 하면 그만이에요. 그분이 용서하시고. 그런데 심각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절대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할 거라고 여기는 이 문둥병이 심각한 거예요. 그죠? 이거를 프린스 디지즈라고 그래요. 이 왕자들. 어? 자기는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 좀 있으면 이제 프린세스 디지즈 나옵니다. 꼭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소리 꼭 들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장 디지즈. 이거는 맛있다는 얘기를 또 들어야지. 음식 맛이 제대로 나와.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건 뭐냐? 베드로에게 심각한 것은, 아니면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심각한 것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인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죠. 할렐루야. 넌 자기를 앓을 때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아니요, 출애굽기 19장.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순종 5를 하죠. 네.
출애굽 99장.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은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율법을 받기 위하여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쫙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딱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잘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심각한 거야. 이제 이걸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그냥 그저 잘하겠다고 덤벼들다가 되게 고생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악한 게 뭐냐? 악한 게 이렇게 막 우리가 죄 짓는 건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악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고 또 자기를 모르는 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그 뜻을 모르니까 막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십자가는 매달리라는 거지 꽂으라는 게 아닌데 십자군 전쟁을 그죠? 이 목소리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라고 준 거지 그저 다 그냥 다 네가 사탄들이야. 자기는 십자가고 그죠? 다 그러잖아. 그냥 너 잘못했다 뭐. 하나님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게 악해지는 거야. 그게 악한 거야.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것이 악한 거야. 그거는 어떤 악함이냐? 자기만 패망하면 되는데 주변 사람도 같이 망하게 해요. 같이 망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아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여기니까. 그렇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7절 8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여 8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 말로요. 왜 독수리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가 여태까지 본 거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내려 다 온 거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게 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되고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늘까지도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내일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은혜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해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오케이 다 명한 대로 행하겠다라는 마음들이에요. 참 선해 보이죠. 근데 그거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일 뿐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악한 걸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조차도 이미 악이 함께 있는, 아까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참 볼 수 있는 게 이게 영적 지혜고 축복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얘기를 한 이유는 4절에 한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해왔는지 봐.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앞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고 막 조상 대대로 우리가 그 감동에 젖을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막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러는데 딱 눈물이 마르면 그때부터 다시 원위치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삶은 결국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죠? 그리스도만이 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분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진짜 아침에 놀란 그 유머를 읽었어, 그 신문에서. 이거 복음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린애가 복음을, 어떤 수도사하고 딱 창경원에 갔는데 사자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저 사자 천국 가니까 천국 안 간다는 거야. 그럼 수도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딱 그러더니 저 사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수도사를 잡아먹으면 천국 갈 수 있대. 이거 복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살아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삶을. 그러나 방금 너무 천박하게 먹어서 좀 점잖게 먹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 있다. 우아하게. 이것도 편집하는 거야. 원래 연예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잘 듣고 내가 말한 것을 지켜가면 사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딱 4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얘기한 게 뭐냐? 너희가 그걸 봐라. 너희가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게 전부 누구의 은혜야. 누구의 능력이고 누구의 의도고 너희가 나오려고 그러지도 않았고 자기가 종살이 하면서도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너희가 살아야 될 땅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몰랐어. 나와서도 뭐 아니라고 땡깡 부리고 이 모든 게 그를 설득하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능력을 베풀고 하면서 이끌어온 모든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모든 문제도 같은 맥락이어야 돼.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것도 같은 은혜의 패러다임이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오케이 행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래서 산에 들었다 나오니까 그 법이 손에도 쥐어지기 전에 법을 깨고 있어요. 손에도 쥐어지기 전에 돌판이 우리에게 손에도 쥐어지기 전에 그 돌판을 우리들이 이미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살아 은혜예요. 죽으나 살아 그분이 우리를 살려줘야 돼요. 우리들의 진짜 심각한 어두움은 뭐냐? 죄를 짓고 있다는 건 약함이에요. 진짜 어두움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정직한 삶을, 나는 진실한 삶을 어느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어둠의 빛을 비췄을 때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끊임없이 어두움이야. 어둠의 빛을 비췄을 때 어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빨리 봐야 돼. 근데 그것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것이 진짜 어두움이다. 그게 무정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어두워요. 끊임없이 들어가도 어둡고 들어가도 이거는 파도 어두워. 그게
그게 아니야. 우리는 내가 얼마나 어두우냐를 빨리 볼 때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은혜에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죄를 진 것 가지고 타박했냐고. 베드로가 왜 물어? 왜 예수님이 너 이놈아 왜 내가 부인했어?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너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가 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진짜 베드로가 잘하는 거 물어봐요. 이거는 아닐 거. 사랑하는 건 정직한 거거든. 사랑하지?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알잖아요. 아니야. 옛날 같으면 그거를 말이라고 한단갱? 한단감? 왔다 성님. 그렇지 않잖아요. 주권을 넘겨드리잖아요. 주께서 하시는, 당신이 하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두움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제대로 알았잖아요. 제대로. 베드로의 심각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까지, 베드로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뭐 횟가닥 해가지고 또 돌변해. 그래도 베드로도 다 나중에 다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나 알지. 내가 아직 성질 부리는 걸 보니까.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은혜가 필요해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back to the future가 아니라 back to the past. 내가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모세였다면 그렇게 안 해. 막 일제히 행하려다 대답하지 마. Please don't. Behold. 딱 기다리라고. Please. 못한다 그래라. 그 리더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잘 만나야 돼. 모세 할아버지가 딱 그래야 되는데도요. 야, 아니야. 못한다 그래. 못한다 그래. 여태까지도 은혜로 왔으니까 우리도 당신의 긍휼하신 거 은혜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순간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자신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선한 일 앞에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당신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아니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멸망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뭐 50명, 10명 이러지 말고 의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도 의인도 아니고 이 성에 의인이 하나도 없지만 여태까지 우리 때문에 축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축복 주신 것처럼 이 성에 의인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하나도 없을지라도 당신의 그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명령을 주셨지만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여태까지 베풀어준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정직하게 행할 수 없나이다. 죄인 부를 때 나를 불러주시고 연약한 사람 부를 때 나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자녀를 삼으신 것처럼 내가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용서를 할 수 없는데 용서를 내가 할 수 없으니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내려와서 내 안에서 그 용서를 당신이 내 안에서 베풀어 주시고 내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사오니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시는 당신의 그 기다림과 인내가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그 은혜로 나로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나로 참아낼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사오니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나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이 순간에 필요하오니.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